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은 깊어만 가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해달라 빌었던 관계는 끝내 어긋나고 열리기를 소망했던 문은 영원히 닫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닌 무한한 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은 특히 고통과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고 의심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아뢰는 모든 말,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믿음으로 들어올리는 모든 생각들이 그분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은 결코 서두르거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응답은 무한한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빚어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을 향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고통스러울 만큼 이 순간에만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앞의 시급한 문제와 빠른 해결책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과거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사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과 방법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당신의 삶을 위한 가장 선한 계획에 맞추어 조율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호소에 충동적으로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시적인 욕망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절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로 감싸인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구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만약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더라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깨달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얻지 못한 그 직장, 끝나버린 그 관계, 놓쳐버린 그 기회. 이것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표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조급함을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보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아시며 우리가 기다림 없이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깊은 교훈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걸러내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듣습니다. 때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고통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시적인 위안이 아닌 영원한 변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증상만이 아닌 뿌리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격이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응답을 늦추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당신의 평화를 파괴할 것을 아시기에 문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것을 허락하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더 위대한 것으로부터 당신의 시선을 빼앗을 것을 아시기에 잠시 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지혜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비록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항상 당신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침묵은 종종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조율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명장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붓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위대한 걸작에 짜넣기 위해 시간을 들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신뢰를 배우지 못할 것이고 인내 속에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귀는 결코 닫혀 있지 않으며 그분의 마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듣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순간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지혜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영적인 자판기처럼 취급합니다. 원하는 것을 입력하고 올바른 단어 조합을 누르면 정확히 요청한 것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말을 하거나 올바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아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갈망하시는 분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관계로서 접근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분과의 함께 있음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당신을 빚어 가도록 내어드리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형성하고 당신의 동기를 정화하며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분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게 만듭니다. 기도라는 관계의 리듬 속에서 걷다 보면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당신을 바꾸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인님이나 상사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첫 마디가 기도의 모든 것을 정의합니다. 기도는 관계적인 것이며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서둘러 끝내려는 대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대신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혼란, 기다림 속으로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비록 즉각적인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그분의 귀에 들렸고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품에 안겼으며 당신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연단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빠른 해답을 주는 것보다 꾸준함과 신뢰를 통해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거절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신뢰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동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계였습니다. 그 응답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일지라도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던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일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 아니라는 대답은 실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받아들이기 참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이 듣고 있는 그 아니가 실은 당신을 해칠 뻔했던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막아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손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토록 원했던 그 관계가 사실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그 길이 사실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숨겨진 의도와 보이지 않는 결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는 파급 효과를 보십니다. 그분의 안위는 잔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깊고 신성한 돌봄의 행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이나 뜨거운 난로를 달라고 조를 때 부모가 안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그저 욕망만을 보지만 부모는 잠재적인 위험을 봅니다. 부모의 안 되라는 말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당신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가 놓쳐버린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직장이 인생의 돌파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의 환경이 당신의 영혼을 짓밟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의 영혼의 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당신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좋은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위대한 것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안위는 종종 그분의 계획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예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시간 내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고향의 안락함이 아닌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위는 그분의 선하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우리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신뢰가 아닌 통제력에서 나오기도 하며 겸손이 아닌 교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의 정제되지 않은 욕망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를 그분의 마음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진리에 당신의 삶을 맞출 때 당신의 소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의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발전시킬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 내면에서 키우기 위한 신성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축복을 보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왔을 때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해지도록 당신의 인격을 빚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정제되고 신뢰가 시험받는 계절입니다. 너무 빨리 자란 나무가 폭풍에 쉽게 쓰러지듯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수십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년간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되어야만 했던 모습으로 빚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하고 신뢰를 정화하며 그분 안에 뿌리 내리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느린 것이 아니라 전략적입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목적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은 항상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만을 보며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한 정밀함으로 짜인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 종종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빚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타이밍은 흠이 없으며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계절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문이 닫히고, 꿈이 죽고, 관계가 끝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회로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더 깊은 소명, 더 강한 믿음, 다른 길로는 올 수 없었던 숨겨진 축복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완벽한 그림을 이루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실망이 실은 신성한 방향이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자비였으며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들이 당신을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해는 유한하지만 그분의 이해는 무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해답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안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에 닿고 있으며 그분은 당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삶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은 깊어만 가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해달라 빌었던 관계는 끝내 어긋나고 열리기를 소망했던 문은 영원히 닫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닌 무한한 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은 특히 고통과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고 의심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아뢰는 모든 말,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믿음으로 들어올리는 모든 생각들이 그분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은 결코 서두르거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응답은 무한한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빚어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을 향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고통스러울 만큼 이 순간에만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앞에 시급한 문제와 빠른 해결책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과거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사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과 방법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당신의 삶을 위한 가장 선한 계획에 맞추어 조율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호소에 충동적으로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시적인 욕망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절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로 감싸인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구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만약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더라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깨달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얻지 못한 그 직장, 끝나버린 그 관계, 놓쳐버린 그 기회. 이것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표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조급함을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보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아시며 우리가 기다림 없이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깊은 교훈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걸러내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듣습니다. 때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고통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시적인 위안이 아닌 영원한 변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증상만이 아닌 뿌리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격이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응답을 늦추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당신의 평화를 파괴할 것을 아시기에 문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것을 허락하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더 위대한 것으로부터 당신의 시선을 빼앗을 것을 아시기에 잠시 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지혜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비록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항상 당신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침묵은 종종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조율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명장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붓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위대한 걸작에 짜넣기 위해 시간을 들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신뢰를 배우지 못할 것이고 인내 속에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귀는 결코 닫혀 있지 않으며 그분의 마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듣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순간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지혜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영적인 자판기처럼 취급합니다. 원하는 것을 입력하고 올바른 단어 조합을 누르면 정확히 요청한 것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말을 하거나 올바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아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갈망하시는 분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관계로서 접근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분과의 함께 있음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당신을 빚어 가도록 내어드리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형성하고 당신의 동기를 정화하며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분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게 만듭니다. 기도라는 관계의 리듬 속에서 걷다 보면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당신을 바꾸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인님이나 상사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첫 마디가 기도의 모든 것을 정의합니다. 기도는 관계적인 것이며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서둘러 끝내려는 대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대신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혼란, 기다림 속으로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비록 즉각적인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그분의 귀에 들렸고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품에 안겼으며 당신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연단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빠른 해답을 주는 것보다 꾸준함과 신뢰를 통해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거절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신뢰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동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계였습니다. 그 응답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일지라도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던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일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 아니라는 대답은 실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받아들이기 참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이 듣고 있는 그 아니가 실은 당신을 해칠 뻔했던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막아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손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토록 원했던 그 관계가 사실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그 길이 사실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숨겨진 의도와 보이지 않는 결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는 파급 효과를 보십니다. 그분의 안위는 잔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깊고 신성한 돌봄의 행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이나 뜨거운 난로를 달라고 조를 때 부모가 안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그저 욕망만을 보지만 부모는 잠재적인 위험을 봅니다. 부모의 안 되라는 말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당신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가 놓쳐버린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직장이 인생의 돌파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의 환경이 당신의 영혼을 짓밟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의 영혼의 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당신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좋은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위대한 것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안위는 종종 그분의 계획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예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시간 내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고향의 안락함이 아닌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위는 그분의 선하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우리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신뢰가 아닌 통제역에서 나오기도 하며 겸손이 아닌 교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의 정제되지 않은 욕망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를 그분의 마음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진리에 당신의 삶을 맞출 때 당신의 소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의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발전시킬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 내면에서 키우기 위한 신성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축복을 보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왔을 때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해지도록 당신의 인격을 빚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정제되고 신뢰가 시험받는 계절입니다. 너무 빨리 자란 나무가 폭풍에 쉽게 쓰러지듯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수십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년간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그들이 되어야만 했던 모습으로 빚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하고 신뢰를 정화하며 그분 안에 뿌리 내리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느린 것이 아니라 전략적입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분의 목적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은 항상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만을 보며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한 정밀함으로 짜인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 종종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빚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타이밍은 흠이 없으며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계절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문이 닫히고, 꿈이 죽고, 관계가 끝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회로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더 깊은 소명, 더 강한 믿음, 다른 길로는 올 수 없었던 숨겨진 축복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완벽한 그림을 이루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실망이 실은 신성한 방향이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자비였으며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들이 당신을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해는 유한하지만 그분의 이해는 무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해답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안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에 닿고 있으며 그분은 당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삶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은 깊어만 가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해달라 빌었던 관계는 끝내 어긋나고 열리기를 소망했던 문은 영원히 닫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닌 무한한 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은 특히 고통과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고 의심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아뢰는 모든 말,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믿음으로 들어올리는 모든 생각들이 그분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은 결코 서두르거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응답은 무한한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빚어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선은 영혼을 향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고통스러울 만큼 이 순간에만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앞의 시급한 문제와 빠른 해결책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과거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사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과 방법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당신의 삶을 위한 가장 선한 계획에 맞추어 조율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호소에 충동적으로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시적인 욕망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절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로 감싸인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구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만약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더라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깨달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얻지 못한 그 직장, 끝나버린 그 관계, 놓쳐버린 그 기회, 이것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표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조급함을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보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아시며 우리가 기다림 없이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깊은 교훈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걸러내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듣습니다. 때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고통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시적인 위안이 아닌 영원한 변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증상만이 아닌 뿌리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격이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응답을 늦추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당신의 평화를 파괴할 것을 아시기에 문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것을 허락하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더 위대한 것으로부터 당신의 시선을 빼앗을 것을 아시기에 잠시 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지혜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비록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항상 당신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침묵은 종종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조율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명장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붓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위대한 걸작에 짜넣기 위해 시간을 들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신뢰를 배우지 못할 것이고 인내 속에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귀는 결코 닫혀 있지 않으며 그분의 마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듣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순간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지혜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영적인 자판기처럼 취급합니다. 원하는 것을 입력하고 올바른 단어 조합을 누르면 정확히 요청한 것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말을 하거나 올바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아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갈망하시는 분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관계로서 접근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분과의 함께 있음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당신을 빚어 가도록 내어드리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형성하고 당신의 동기를 정화하며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분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게 만듭니다. 기도라는 관계의 리듬 속에서 걷다 보면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당신을 바꾸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인님이나 상사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첫 마디가 기도의 모든 것을 정의합니다. 기도는 관계적인 것이며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서둘러 끝내려는 대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대신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혼란, 기다림 속으로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비록 즉각적인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그분의 귀에 들렸고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품에 안겼으며 당신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연단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빠른 해답을 주는 것보다 꾸준함과 신뢰를 통해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거절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신뢰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동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계였습니다. 그 응답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일지라도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던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일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 아니라는 대답은 실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받아들이기 참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이 듣고 있는 그 아니가 실은 당신을 해칠 뻔했던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막아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손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토록 원했던 그 관계가 사실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그 길이 사실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숨겨진 의도와 보이지 않는 결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는 파급 효과를 보십니다. 그분의 안위는 잔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깊고 신성한 돌봄의 행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이나 뜨거운 난로를 달라고 조를 때 부모가 안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그저 욕망만을 보지만 부모는 잠재적인 위험을 봅니다. 부모의 안 되라는 말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당신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가 놓쳐버린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직장이 인생의 돌파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의 환경이 당신의 영혼을 짓밟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의 영혼의 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당신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좋은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위대한 것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안위는 종종 그분의 계획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예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시간 내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고향의 안락함이 아닌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위는 그분의 선하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우리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신뢰가 아닌 통제역에서 나오기도 하며 겸손이 아닌 교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의 정제되지 않은 욕망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를 그분의 마음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진리에 당신의 삶을 맞출 때 당신의 소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